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되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들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잘 믿는 사람이 많다. 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부끄럽다.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달라야 됩니다. 늘 우리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되면 망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비교해야 되고, 슬픔이 왔을 때 어떻게 견뎌내는지 비교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지 그들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믿음을 붙잡아야지, 나도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나도 더 주님 사랑해야지 라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낮춰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을 당합니다. 사방에 우상을 당하는 것을 똑같죠.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지만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고통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장난은 칠 수 있어도 결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순교, 감당하겠다고 지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순교의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이찬수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이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최근에 목사님이 겪었던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관련된 어떤 설교도 준비하고 많이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가지고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오해하도록 만들고 아주 악한 일을 거듭거듭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화도 나고 그들을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종에게 회복할 명예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 종에게 회복할 명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때문에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한 거죠.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왜 정말 이 땅에 중요한 리더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에게도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늘 느끼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충성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은 거죠. 그래서 약속된 것이 있었죠.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구원을 생전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온전하게 되는 구원에 동참하기 이른다는 그 결론을 39절과 4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힘든 것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충 해서 살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명예 어디 있느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그 억울한 일, 그 명예 회복, 우리에게 회복할 명예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시니까 오직 우리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나가서 하나님 교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정말 여기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비교의 대상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